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아크라 문서 11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 감춰져 있던 이야기에 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아크라 문서도 거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중반을 지나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성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건너뛰셔도 안 되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갖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은밀하고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를 이 아크라 문서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인의 아내가 청했다. 성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에 그가 대답하였다. 남녀가 성교에 관해 말할 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은 성스러운 몸짓인 성교를 죄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하다.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위험하나 방법만 제대로 알면 불복종도 미덕이 될 수 있다. 두 육체가 단순히 교합하는 것은 올바른 성교가 아니라 쾌락을 탐하는 행위일 뿐이다. 성교는 쾌락의 범주를 넘어서는 개념이다. 성교 시에는 고통과 환희, 수줍음과 대담함, 긴장과 이완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상반되는 상태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순종은 곧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조화를 이루려면 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서로에게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허락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상상으로는 알 수 없다. 순종이라는 위험한 길로 과감히 함께 뛰어들어야 한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결합하는 방법을 알면 완전한 사랑을 얻을 테니까.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은 고귀한 일이고 받는 것은 굴욕적인 일이라는 편견은 모두 잊어도 좋다. 사람들은 대개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받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남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 역시 그들에게 행복감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교시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굴면서 기쁨을 주는 데만 몰두한다면 우리 자신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똑같이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육체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막 발사된 화살처럼 느긋해진다. 그때부터 뇌가 아닌 본능이 우리를 이끌게 된다. 육체와 영혼이 만나게 되면 흔히 흥분 반응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부위뿐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하나, 피부 구석구석까지 신성한 힘이 채워지면서 다채로운 빛을 뿜어내게 된다. 두 개의 강이 만나 더욱 아름답고 강한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이다. 영적인 모든 것은 보이는 형태가 되어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모든 것은 영적인 힘으로 변화하게 된다. 서로의 모든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른다. 때로 사랑은 부드러운 말만 주고받는데 진력을 낸다. 그럴 때면 사랑이 태양처럼 화려하게 타오르도록 강렬한 바람으로 숲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두 연인 중 한 명이 먼저 완전히 순종하면 나머지 한 명도 따라서 순종한다.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차츰 호기심을 보이게 되고 호기심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연인과 함께 탐색하기에 이른다. 성교를 하늘의 선물이자 변화의 의식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의식이든 끝에 가서는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지만 무아지경이 성교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미지의 영역으로 길을 떠나 황금과 향료와 모략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성교의 성스러운 의미도 부여하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이 들면 성교를 하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자신의 성적 상상이 담긴 비밀 상자를 과감하게 열어라. 먼저 용기를 발휘하면 나머지 한 명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진정한 연인들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움의 정원에 대담하게 발을 디딘다. 단순히 두 개의 몸과 두 개의 영혼이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두 연인이 하나의 분수가 되어 참된 생명수를 쏟아내게 된다. 별들이 벌거벗은 몸을 내려다보아도 연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새들이 가까이에서 날아가면 연인들은 새들의 노랫소리를 흉내낼 것이다. 거친 야생 동물들은 자기네를 능가하는 거친 움직임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고개를 숙일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쁨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므로 진정한 연인들이 하나 되는 시간 또한 영원할 것이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뭔가 시 한 편 혹은 근사한 에세이 한 편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성교에 관해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아크라 문서는 우리가 남녀 간의 이 성교를 죄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시작부터 그 죄스러움을 탈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순종에 관해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먼저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상대도 그에 맞춰서 용기를 갖고 제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옷을 벗는다라는 행위는 상대에게 나의 모든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상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취약해진 존재, 취약한 존재로 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취약해진 우리의 존재는 아주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적어도 이 애인, 서로 애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헐벗음,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용기를 갖고 나의 모든 본능적인 것을 노출하기를 시도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혹은 그런 태도를 본 상대방 또한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용기를 통해 서로가 민망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로가 순종을 바탕으로 한 용기를 표현한다면 더 먼 곳으로 두 사람의 몸과 영혼이 항해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푸는 것은 좋은 행위이며 받는 것은 조금은 창피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성교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다가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성교에 있어서만큼은 상대방에게 조금 이기적이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찬가지로 상대도 내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서로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두 사람 각자의 자기 기쁨 추구는 더 큰 기쁨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죠.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자신의 성적 상상이 담긴 비밀 상자를 과감하게 열어라. 먼저 용기를 발휘하면 나머지 한 명도 용기를 낼 수 있다. 진정한 연인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혹은 창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정원에 발을 내디디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연인은 하나의 분수가 되어 참된 생명수를 분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어떤 영감을 깨우기는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이 묘사였는데요. 뭐였냐면 거친 야생 동물들은 자기네를 능가하는 거친 움직임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존경과 복종의 의미로 고개를 숙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친 동물을 능가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뭔가 흥미롭고도 호기심 가득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적어도 선교에 있어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좋고 창피를 무릅쓸 필요가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공동체,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